오늘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은 30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이번에 8장을 끝내고 싶었어요. 8장을 끝내고 싶어서 나는 끝까지 8장을 할 거야 했는데 또 못 끝냈어요. 마태복음을 지금 제가 유대인에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레퍼런스 안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가 기존에 신학에서 배웠던 마태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주석서에서 배울 수 있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시각에서 보는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지를 저도 지금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의 주제가 킹덤이잖아요. 그 킹덤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그 킹덤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또 이 제자들을 그 훈련하시는 예수와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 많이 생각했고 또 지금이 우리 무교절 기간이잖아요. 이번 주는 마태복음 준비하면서 특별히 더 예수와께 많이 제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그 왕으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점점 더 제 안에 그 왕국에 대한 기대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묵상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어디를 할 거냐면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밖에 못해요. 쉬운 6번째 주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쉬운 7번째 주제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마태복음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요. 자, 제가 읽을게요. 예수와께서 자신을 둘러싼 군중을 보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을 탈미딤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성경이 시간적 순서로 다 쓰인 건 아니나 지금 18절 전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날은 샤밧이었고 샤밧에 예수와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그러자 그 샤밧이 끝난 그 시간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와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18절 전반부에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자신을 둘러싼 군중을 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간상 지금 언제다? 낮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저녁 시간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한 서기관이, 한 토라 교사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들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집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개역개정은 말하고 있어요. 탈미딤 중 다른 사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묻어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그동안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유대인 마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말 안에 있는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자 라는데 지금 두 사람의 유형이 보여요. 한 사람은 뭐냐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제가 지금 아버지 장례에 참여하고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유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푸샤트에서 가장 문자적인 단계에서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어요. 호수 건너편이 어디였을까요? 갈릴리는 실제로 가서 보면 단순히 호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바다죠. 호수 건너편은 바로 가다라 지역이에요. 가다라 지역을 향해서 지금 이제 배가 띄워진 거예요. 예수와께서 자신을 둘러싼 군중을 보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을 탈미딤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28절을 보니까 바로 그 건너편이 어디였냐면 가다라 지역이었어요. 예수와께서 호수 다른 편인 가다라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라고 28절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수와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다의 반대편이라는 뜻인데, 이 에베르 하얌, 즉 건너편이라는 뜻이 유대 전통 안에서 보면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계를 넘는 행위, 그리고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건너편이라는 것이 빛이라면 반대편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반대편, 불순물과 악의 영역으로 들어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 이상의 영적 상징을 내포한다. 자,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바다의 반대편, 영적 어둠이 있는 영역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유대인 주석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바로 메시아, 그 빛 대신 메시아께서 어둠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시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예수와의 어떤 이동만을 나타내는 것 같으나 이 안에 들어있는 유대적 레퍼런스 안에서 보면 건너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빛의 반대, 거룩의 반대로 가자라는 그 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호수 건너편은 가다라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다라가 어느 지역인지를 이해하면 더 좋겠죠. 자, 갈릴리 호수 남동쪽 약 10km 지점이고요. 이곳은 해발 378m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도시예요. 지금 현재 요르단 북부에 위치한 우브카이스 지역에 해당한데요. 근데 이곳이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중심을 이뤘냐면, 이곳은 데가볼리, 우리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 그게 열 고을이라는 뜻이잖아요. 데카폴리스 연맹에 속했던 헬레니즘 도시로 그 당시에 극장, 목욕탕, 히포드롬,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또 신전, 대로 등 다양한 공공 건축물이 있었던 번성한 도시였다. 이곳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와께서 건너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이 어디로 갔냐면 돼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어디였을 것이다? 이방인의 땅이었을 것이다. 가다라는 예수와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유명하며, 이는 예수와의 사역이 이제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지역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이방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콜 이스라엘을 이루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지역이 가다라였어요. 그렇다면 그 건너편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그 이방의 땅 가다라, 그리고 왜 건너가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그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만나셨을까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어둠과 불순물의 세력을 물리치고 현재의 현실을 뒤로 하고 자신과 세상에 빛을 가져오라는 부름이다. 그렇다면 이 부름이 지금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콜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콜링에 대해서 우리가 두 사람의 반응을 읽었단 말이죠. 자, 불의와 영적 억압, 어둠이 가득한 시대, 악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굳건히 서서 내면의 메시아 의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부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와는 1세기 당시에 그 유대 땅이 가장 부패했을 때, 유대 땅이 과연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들은 영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타락했고, 그 제사장들의 타락을 그 1세기 문헌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리더십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에게 빛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는 이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상황도 아마 이 시대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해서 남자가 너무 놀라 입을 쩍 벌리고 상고의 고통을 견디는 여인처럼 손을 허리에 대고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그 마지막 시대를 그렇게 선지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와의 재림의 때도 극악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와의 초림도 마찬가지고 예수와의 재림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름이라는 거예요. 이 부름에 대해서 한 서기관이 그 토라 교사,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와의 말씀이 어때요? 그래, 당장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를 수석제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을 하세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집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한 탈미딤은 제자 중 다른 사람이 그분께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묻어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최소한 그날 예수와께서 가다라 지역으로 배를 띄우셨을 때 예수와가 타신 배만 가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여러 척의 배가 그 예수와의 배를 같이 따랐던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예수와가 타신 배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손에 꼽을 만한 제자들이 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제자가 지금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말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접에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와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자기 집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누굴까요? 바르 에노시 또는 벤 아담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와께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인자의 레퍼런스를 이해하려면 타나크로 가서 그 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먼저 레메즈하고 와야 돼요. 가서 힌트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어요. 내가 밤에 계시들을 보았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 나아가서 그 앞에 세워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인 인자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위가 주어진다. 그래서 모든 언어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니 그의 통치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라고 그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를 보았을 때 인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듣게 돼요. 라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인자 같은 일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자, 라쉬는 군더더기 없이 그분은 메시아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적인 레퍼런스 안에서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인자 나오면 이퀄 마시아예요. 하마시아예요. 바로 오실 왕을 그들이 인자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아가 그 대제사장의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송축 받으실 분의 아들 그 마시아느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아께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하마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그 인자가 능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자신의 본인의 인자됨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이 킹덤의 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죠. 그렇다면 그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그 인자가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이 킹덤의 복음인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복음서들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제가 쭉 뽑아봤어요. 자, 인자는 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가 있어요.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세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샤밧의 시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바로 그분과 함께 이 시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아하마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당신은 하마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인자가 이제 올람하바 새 세상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20장 28절,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 인자가 큰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장 24절에서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와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순간 인자라는 말이 그들의 귓전에 지나갔다면, 뭐라고요? 지금 선생님, 나비님, 지금 당신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그렇게 다시 물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자는 바로 누구냐면 하마시아, 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바로 그분이셨거든요. 예수와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수석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이 죽으신 후에야 그분이 인자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자, 예수와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마시아이신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분이 집이 없대요. 정말 집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는 여러 동생들을 뒀고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금방 없어졌지만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셨고 미리암이 살아있었고 가족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인자가 집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진짜 문자적으로 집이 없다, 오케이 이러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누구냐면 이 서기관이에요.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말한 사람이 율법학자였어요. 서기관이었어요. 자, 이 점이 이 말씀의 해석을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서 자, 여우도 집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우가 뭘까? 유대 전승에서 여우는 누구를 뜻하냐면 교활하고 기만적인 종교인을 상징해요. 사자의 꼬리가 될지언정 여우의 머리가 되지 말라는 피르케 아보트 4장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반면 새들은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우가 교활하고 기만적이라면 새들은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는 굉장히 훌륭한 랍비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들이 자기 만족의 세계에서 떠다니는 혼들로 묘사된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네, 즉 새들이 자신만의 둥지에서 자기 지식 안에 갇혀 안식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학자에게 자, 여우도 집이 있어, 새들도 집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진짜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적인 레퍼런스 안에서 그들이 조상의 대대로 거쳤을 때 여우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새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의로운 자들. 겉으로 드러나 보면 새들은 의로운 자들이에요. 여우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자, 의로운 자들이나 악한 자들 같은 종교인들은 보통 공동체 안에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가져요.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요. 어쩌면 그 당시 헤롯 수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또 헤롯과 친했던 많은 그런 기득권층들은 아주 화려한 헬레니즘의 집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들의 학파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예시바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예수와께서 집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와께서 살고 계시는 현재 시대 안에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것이다.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 예수와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니까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예수와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나라, 즉 메시아 시대에 속한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그 서기관이 전통 율법학자의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이고 그가 예시바의 수장이었다면 그는 메시아 시대의 토라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속한 지역 회당에서 쫓겨났거나 반발에 대해서 그것을 싸워 이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와의 말씀에 그 율법학자 서기관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와께서 단순히 내가 내 집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에게 너 잘 생각해라. 내 말은 킹덤이야. 나는 이제 그 킹덤의 윤리를 가르치는 거고 킹덤의 헌법을 가르치는 거야. 종교적인 율법주의 안에서의 토라가 아니라 이제 그 토라 안에 있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네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니? 네가 그래도 각오돼 있어?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자면 동물들은 자신의 안식처, 곧 자신의 몫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인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죠. 그는 신적인 존재보다 약간 낮게 지음받았고, 시편의 말씀이죠. 자,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거나 정착할 수 없는 신적 영혼이 있어요. 자, 이 영혼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참된 안식, 그 쉼을 얻는 곳은 오는 세상, 이제 그 올람 하바가 비로소 왔을 때 그에게 그 안식의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거할 많은 집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킹덤이고 이제 그 킹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죠. 이 서기관의 그 어떤 요청에 대해서 지금 예수와께서 그 서기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자,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제가 가서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이상한 요청이에요. 자,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그들끼리 장사하게 하여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예수와께서 설마? 자, 이것을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해요. 자, 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다르냐면 지금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을까? 서기관에게 나를 따르라.
왠지 서기관이 믿을만 하셨던 것 같아. 그지?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제자 중 한 명이 주님, 제가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와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은 그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의 제자 중 다른 사람은 앞에 서기관처럼 이미 왕국의 일에 몰두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와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예수와의 최측근 제자였다는 거죠. 자, 누가는 이 장면을 예수와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자, 마태는 제자의 요청 이후에 이 문장을 기록해요. 자, 두 경우는 모두 예수와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지금. 네. 자, 누군가 사랑하는 일을 장래하는 일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부정해요.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도 아비가 죽었거나 어비가 죽었거나 형제가 죽었거나 이럴 때는 그 제사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게 마땅한 토라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이 제자의 아버지가 막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막 죽었다면 그는 왜 예수와와 함께 배를 탔을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애도하고 있지. 왜 지금 생뚱맞게 배까지 타고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왜 예수와의 부르심 이후에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고 말하는 걸까? 즉, 아버지가 막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예수와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고 이 제자는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야 예수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달을 사실 수도 있고 1년을 사실 수도 있고 10년을 살 수도 있어. 그렇죠? 어른들을 모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한 달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와의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고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와의 대답은 그래서 비유적이고 이것은 또한 그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5785 우리 슬로건이 뭐라고요? 히네니 부르시면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5785 우리 이번 슬로건이잖아요. 자, 여기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죽은 자가 누굴까? 자, 죽은 자들은요, 표면적으로 죄인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유대 전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죄인은 산채로도 죽은 자로 간주된다. 악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로 불리며 의인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자로 불린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아주 이 번역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은 제멋대로 사는 과부는 비록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죽은 것이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범죄와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죄인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면 그 제자에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와의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다. 죄인들이 헛된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너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명받은 자이며 살아있는 자의 일에 집중하라. 아버지가 죽은 뒤에 따르겠다는 말은 곧 나는 지금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다.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일을 맡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다. 아보토 1장 14절.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네, 특별히 하나님의 콜링이 왔을 때 기도해 보고요.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 보고요. 그 안에는 나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를 전제로 깐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하나님께 왔다면 그냥 앞뒤 계산하지 말고 가면 돼요. 오늘 우리가 토라 읽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지금 가란 말이지, 빨리 건너란 말이지, 왜 지금 우물쭈물 하고 있냐고 오히려 모세를 신란하세요. 우리가 더욱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왕의 귀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정말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 항상 키파를 쓰죠. 여러분, 키파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형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단 1초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지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그가 산 자냐 죽은 자냐의 차이예요. 네,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지금이. 네, 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23절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분께서 배에 타시자 탈미딤도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맹렬한 폭풍이 호수에 몰아쳐서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분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매우 적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지금 이제 배를 탔어요. 그리고 탈메딤들도 그분을 따랐어요. 그랬단 얘기는 그 서기관과 그 제자 중 그 한 사람이 같이 가다라 지역으로 건너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예고 없이 맹렬한 폭풍이 호수에 몰아쳐서 파도가 배를 뒤덮었어요. 자, 이때 때가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거기는 협곡이에요. 사실은 갈릴리를 이렇게 산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한번 풍랑이 일면 저는 갈릴리의 풍랑을 봤어요. 우리가 되게 이제 고요할 때 낮에 타니까 아주 배가 스무스하게 잘 가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 때는 낮에도 굉장히 파도가 세요. 자, 바다에 맹렬한 폭풍이 일어나다.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것은 늦은 저녁이었다. 예수와께서 배의 고물에 있는 낮은 나무 가로대에 머리를 대고 잠들어 계신다.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샤바세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바람이 산골짜기에서 휘몰아쳐. 이거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탄 사람이라면 지금 이게 머리 안에 싹 그려질 수 있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바람이 산골짜기에서 휘몰아쳐서 급작스럽게 강한 폭풍이 불었다. 위험은 점점 증가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마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서 배는 이미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와 당시에 그 목선을 실제로 가면 볼 수 있죠. 근데 그 목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만약에 광풍이 일어서 그 파도가 목선 안에 출렁거렸다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물이 배에 찰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무시는 예수와께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소리질러 외쳤다고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아주 푸샤트 단계에서 이해한다면 자연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의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창조주와의 친밀함으로 인해 자연을 통제하고 초월할 수 있는 본질적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타나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타나크는 많은 선지자들이 자연을 통제했다고 전해지며, 예를 들어 여호슈아는 자신의 명령으로 태양과 달을 멈췄어요. 아도나이께서 에모리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신 날에 여호슈아가 아도나이께 말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말하였다. 해야 기브온에서 잠잠히 있어라. 달아 아알론 골짜기에 잠잠히 있어라. 이건 단순히 해와 달을 멈춘 그런 물리적인 멈춤이 아니라 뭐를 멈춘 거예요? 시간을 멈춘 거예요. 시간을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여호슈아가 멈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본 날이에요. 자, 모세가 홍해바다에 그의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물이 벽을 이루어 갈라졌어요. 이런 의인들의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푸샤트 단계에서 보면 예수아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와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다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성경에서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한 자연물이에요. 근데 그 바다에 파도가 일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불안정한 감정이나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나타내요. 시몬 바르 요하이가 구멍난 배의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 배 밑바닥을 뚫으면 배 전체가 가라앉듯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가 확 지금 들어왔냐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선생은 지금 배 뒤편 고물에서 가로대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시몬 바르 요하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의 불신과 두려움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 탔던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나 그들 모두를 그때 휘어잡은 것은 그 성난 파도가 일으키는 그 엄청난 그 바다의 출렁거림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을 두려움이 확 잡아버렸죠. 자,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은 심지어 패배를 가정할 정도로 창조주의 손길을 감춘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외적 조건에 휘둘리게 된다. 자, 진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냐면 믿음의 결핍에서 와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킹덤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냐? 믿음의 결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큰 바람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속삭임 속에서 계셨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외적인 폭풍이 아니라 조용하고 내면의 신뢰 속에 나타나신다. 예수와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 상황에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제자들 안에 메시아 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와께서 단순히 주무셨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제자들 안에 있는 그 메시아 의식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메시아 의식, 그들 안에 있는 메시아 의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와가 잠든 것처럼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 의식이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분이 주무시면서 그 상황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우고 하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물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큰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2023년 10월 7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자, 전쟁의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졌어요. 빨리 오늘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순간이 공동체를 분열시켰어요. 이 두려움이 딱 임하니까 이 한 사람의 그 스트러글이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 나간 여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평온했거든요. 왜?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두려움 앞에 최선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 또한 우리의 영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데, 게다가 내가 이스라엘에서 죽으면 내 무덤이 그 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의 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 계시록은 그 두려워하는 자들, 그 겁쟁이들이 그 왕국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이거예요. 내 감정에서 온다고요? 아니요. 에무나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드베이쿠트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드베이쿠트 안에 뭐가 있냐면 다바크 있어요. 다바크. 다바크가 뭐예요? 룻이 노오미를 다바크했어요. 쫙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신명기 11장 22절에 있어요.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를 사랑하여 그의 모든 길로 걸어가고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붙어 있으면. 이게 드베이쿠트예요. 그러면 그 미즈라임에서 있었던 어떤 전염병도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드베이쿠트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자발과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이 수동형으로 주시는 상급이에요. 드베이쿠트를 얻고 믿음을 완성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두려움과 에무나는 공존할 수 없다. 우리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두려울 수 있어요. 당장 에브나보다는 그 두려움과 결핍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거예요. 네, 참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를 따라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와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 구절은 시편 65편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산들을 그의 힘으로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는 분이시여 바다의 소리와 큰 파도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시며. 시편 65편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은 시편에 많이 있어요. 민족들의 소동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여 땅끝에 사는 자들도 당신의 표징들을 두려워하여 아침과 저녁을 맞을 때마다 당신께서 기뻐 외치게 합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쿰란 문서 사큐 541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을 가르치며 신비한 비밀들을 드러내며 큰 바다도 그로 인해 잠잠하게 된다라고 메시아적 예언을 기록한다. 예수와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그분께서 메시아적 권세자임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없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그 제자들인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파도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그들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 그들 안에 잠자고 있는 메시아 의식이 어떻게 소용돌이치며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이거는 절대 이 레퍼런스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예요. 바람과 바다가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은 깨어난 메시아 의식과 관련된다. 유대 전통 안에서 바람과 큰 바다는 악령과 저승의 상부세계, 즉 불순물의 영역이다. 이건 조화르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바다를 잠잠하게 한다는 것은 혼돈, 악의 세력, 두려움, 불안과 같은 영적 풍랑을 메시아께서 그의 권세와 거룩함으로 제어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세상 가운데 실현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선언이다.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와를 따르면서 스스로 이것을 그들의 삶에서 실현해요. 수석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그 바다를 걸어요. 그들에게 그 메시아 의식이 깨어났을 때 그 자연의 바다는 그들이 극복하고도 남을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메시아의 지배는 오직 피조물에 대한 둘째 아담, 즉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참된 지배이며 그 회복에 대한 보증이고 장차 있을 우리의 다스림에 대한 약속이다.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의 얘기예요. 이것은 메시아께서 폭풍과 질병과 귀신 들림을 꾸짖으신 일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린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이 사건에서의 메시아 개입이 그 자체로나 그 방식으로나 제자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고 또한 제자들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것이었음을 매우 명확하게 나타낸다. 즉 그들 안에 메시아 의식이 잠자고 있을 때는 그 상황이 그들 눈에 그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근데 예수와의 그 잠든 퍼포먼스 자체가 이제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깨어나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깨어난 메시아 의식을 가지고 예수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크파르나움에서 이미 예수와께서 부정한 영을 꾸짖으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 모두 놀라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분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 예수와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질문이 달라진 거예요. 이는 예수와께서 현실 세계의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제자들이 바라볼 때 단순한 랍비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신적인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이제 예수와께서 바로 그 하마시아이심을, 그 킹덤의 왕이심을 그 사건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분이 인자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그 잠자고 있는 메시아 의식이 깨어났을 때 이제 드디어 질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자연물이 이분께 복종하는가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좀 더 깊이 숙고해 본다면 여러 면이 보인다. 주님의 신적 능력과 나란히 있는 그의 참된 인성, 우리는 그분의 인성을 볼 수 있어요. 주무시는 예수와와 자연 요소를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실 때 그것들이 그의 발 앞에 꿇어 복종하게 하는 전능하신 말씀, 이 날카로운 대비는 보다 높은 차원의 통일성으로 흡수된다. 즉 그는 인간이면서 신이셨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간 마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많은 메시아가 있었어요.
메시아는 마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인간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인간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랍비적 전통 안에서 유명한 랍비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들이 부활할 것을 기대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 이스라엘 구석구석 벤예후다나 마하네 예후다 가잖아요. 와, 랍비들 사진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 랍비들을 정말 공경하고, 그 랍비의 부활을 믿어요. 왜?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이 왜 우리 안에서 하나로 이해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퀘스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예수와는 그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이제 그 메시아적 권위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신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라는 질문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질서 이전의 혼돈처럼 바다는 지금 광풍이 이는 바다는 혼돈과 공허해요. 질서 이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창조 이전의 상태 위에서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신가? 자,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어요. 벤 아담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위로부터 온 자예요. 자, 그 인자를 시편 8장 5절은 그 인자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분은 인자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아까 그 인자에 대한 쭉 이야기를 읽었죠. 그 인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 인자에 대한 역할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예수와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예수와 이후에 성령으로 잉태할 자들을 이제 가족으로 모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와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비드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와의 톨도트죠. 그런데 예수와는 그 30이 넘은 랍비가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와의 계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 톨도트는 계속해서 ing 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낳을 자들, 성령으로 낳은 자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그 성령으로 낳을 자들이 이제 진정한 예수와의 가족이고 그 아브라함과 다비드의 톨도트를 잇는 바로 예수와의 집이에요. 이제 그 집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지금 완성돼 가고 있어요. 예수와는 우리 시간에 맞춰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이 향후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향후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 정말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민하라고, 그 유다의 사자인 나에게 주민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더욱더 이 절기의 주인이시고 샤밧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는 이제 이 니산월, 이제 나머지 이제 한 보름 남은 거죠.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갔으니까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예수와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인자 되신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주님 그 성령으로 낳는 자들의 계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마지막 시간 가운데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그리고 올람 하바를 향해서 이제 영원히 펼쳐질 당신의 왕국을 향해서 주님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당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마시아 예수와의 믿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